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곱과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초대 교황인 시몬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입니다. 장모라니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날 당시 이미 결혼을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장모가 알아누웠습니다. 왜 알아누웠을까요? 기록에는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화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애송이 청년을 따라다니면서 하느님 운동인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딸을 둔 장모 입장에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시몬의 장모는 아마도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사위에게 성질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만 화병에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자 열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마음이 상해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 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마음을 풀어주셨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속상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을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상담가의 원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속상할 때는 푸념을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풀립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듣고 나면 때로는 온몸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상담가들은 마음의 힘, 몸의 힘,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 상담가들은 자기 성찰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상담가가 남의 말을 들으면서 힘들지 않다면 겉으로는 듣는 척했지만 실상은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의사청취라고 합니다. 가짜로 듣는다. 근데 신기하게도 의사청취를 하면 상대방에게 치유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잘 들어줘야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편견을 가지고 듣는다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만 듣게 되거나 상대방의 말을 아예 무시하게 되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기 위해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느끼면 말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말하는 사람에게 공감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상담을 해야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상담 기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실컷 화를 내면 저절로 마음이 풀려서 자기 잘못도 보이고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사는 게 힘겨울 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수십 가지 보약보다도 100배 좋은 보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또 내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가졌던 화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들이 강조되는 것은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화를 참아야 한다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화는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풀지 않고 속에 쌓아두면 본인 스스로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화를 내고 다니게 됩니다. 눈을 호랑이처럼 뜨고 말에는 가시가 돋고 온몸에서 분노의 기운이 발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하진 않습니다. 화를 참으면 병도 잘 걸립니다. 분노는 불과 같은 에너지여서 억누르면 그 기운이 신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경증이라는 이름이 붙은 병들이 생기고 심지어 암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화를 참으면 사고를 치기도 쉽습니다. 참다 눈이 뒤집혀서 상황 판단을 못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화는 마음속에 생긴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잘 푸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듯이 마음속에 생긴 불쾌한 감정도 바로바로 배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성내지 말라 하신 말씀을 두고두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상대방에게 직접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지 혼자 화를 풀지 말라고 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성질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참지 않으셨죠. 화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참으면 몹쓸 병이 되어서 베드로의 장모처럼 알아눕게 됩니다. 화를 잘 풀고 사는 것 인생살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시인 송복예님께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 나비야를 보냅니다. 하늘로 오르기 전에 꽃밭에서 꽃밭으로 날며 꽃향기로 몸을 씻고 깨끗한 영혼으로 날개를 지어 입었구나. 기어서 살아온 날들이 고난이었다면 아롱조 물든 무늬가 무지개로구나. 하늘의 네 별까지 잘 가거라. 별에 당도하면 그 고운 날개로 꽃밭에서 몸에 밴 향기를 보내다오. 잘 가거라. 귀향을 축하한다. 이제는 죄와 벌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시입니다. 강목드리겠습니다. 전하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